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세상에는 그릇의 종류가 참 많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주님과 진리가 함께하는 사람으로 멋지게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남유다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로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애굽의 군대가 북진으로 진격하자 바벨론 군대가 잠시 지금은 퇴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그 기도 요청, 형식적인 기도 요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자신의 분깃을 받기 위해서 베냐민의 땅 고향 아나돗으로 가는 도중에 바벨론 첩자라는 혐의로 체포되고 요나단의 집 토굴에 투옥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21절에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재차 반복하여 예언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당한 투옥에 대해 단언함으로써 토굴이 아닌 시드기야 왕 관할 시대에 머무를 수 있는 호의를 얻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뜻을 꿋꿋하게 전하지만 오히려 오해와 핍박이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나타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의 큰 역사와 정세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7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천지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각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전능하신 손길로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민족 가운데 죄악의 삶은 심판하시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한 나라만 겨우 다스리는 왕과 그 임금의 범주를 뛰어넘는 창조주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로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시드기야 왕은 죄악 가운데서 더 많은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한 백성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한
불행한 백성과 나라를 만드는데 장본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왕에게 많은 것들을 선포했지만 아무리 심판을 선포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왕권 유지와 유익을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자, 이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의 침공과 포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마저도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토굴에 가두고 또 기회를 보아서 잠시 불러내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서 자신이 기대하고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 했던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왕, 백성, 나라를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한 나라의 왕은 자기 나라의 일만 겨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를 살피시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며 생명과 삶을 풍성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정과 순적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되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올곧게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봉독하겠는데 오늘 3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오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의 정조, 믿음의 지조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정조를 버린다면 그는 참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유다를 침공한 바빌론 군대가 애굽 군대의 협공으로 인해서 잠시 퇴각한 상황에서 고향 아나돗에서 분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베냐민 성문 거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시드기야 왕조에 동조하지 않는 바벨론 첩자의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서 고관들에게 매를 맞고 끝내는 동물원의 동물처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뚜껑 씌워진 웅덩이 토굴에 여러 날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날 갇힌 후에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불러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또 있는지를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 한 것입니다. 거짓될지라도 호의적인 그런 위장된 메시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40년 가까이 하나님이 주셔서 선포해온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매우 힘겨운 상황이지만은 자신의 그 곤경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 왕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안위를 얻고 기득권의 유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소위 변질된 왕의 선지자들과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을 던져버리려는 몸부림이 너무도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꿋꿋한 믿음의 투지가 너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은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참된 성도는 분명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진리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올곧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특히 좋은 말만 하는 아부의 믿음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불러올 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담대히 맞선 참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올곧게 살아가므로 세상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아서면서 살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닮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사람 중심, 돈과 권력 중심입니다. 그래서 진실보다는 거짓과 형식이며 정직보다는 아부와 편법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진실한 성도로 살도록 믿음의 용기도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세상에 직면하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질돼가는 세상을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면서 진리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계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직면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더운 여름 날씨인데 우리 성도들을 건강으로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